베니 힌 목사님은 부흥사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의 저자요,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병자를 위해 기도할 사명과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님이 아프실 때는 내가 도움이 되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자신이 병이 있고 제 자신을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역이 무유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아버지에 대한 기도, 내 기도는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여전히 나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우리의 기도의 일부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을 지키는 시련입니다. 베니 힌 목사님이 말한 게 그것입니다. 자기 아버님에 대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제일 메이저 기도인 것 같은데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면 과연 본인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느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얻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소원은 뭐니 해도 자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프로젝트고 아브라함에게도 거대한 프로젝트. 75세 나이에 하나님이 그것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도했고 아브라함이 응했어요. 자기의 믿음을 보탰어요. 그리고 장장 25년이 걸렸는데, 관건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한 많은 일, 기도할 일, 믿음으로 순종할 많은 일들이 이삭이 탄생하기 전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 얻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큰 믿음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데 다른 기도를 들으실까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아무 믿음도 갖지 못하고 아무 기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으니 내 기도빨에 대해서 내가 확신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무 일도 못했을 것입니다. 숨만 죽이고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극복해야 될 믿음의 시련이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시련이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리라고 믿는 것도 시련이에요. 큰 북과 작은 북처럼 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 다른 기도를 응답하실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큰 믿음, 가장 오랫동안 기도한 것, 가장 간절히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프로젝트예요. 우리 일생에 걸쳐서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지속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프로젝트가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에게 그 프로젝트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소원이 사방에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내 고륙 친척이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나는 원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나의 백성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 바울의 거대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는 동안에 그 소원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고 지금도 오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큰 소원에 대한 응답을 얻지 못했으니 바울이 기도의 담대함을 잃어버렸다는 말이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부의 소원, 일부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안 들어주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시기가 다른 것뿐이죠.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게 아니 이미 주셨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따라해보세요.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이 2가지 단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실상, 후포스타시스. 실상이란 말은 땅 문서와 같은, 계약서와 같은 땅 문서가 우리가 땅을 소유할 때 여러분이 이천의 땅이 있든 거제도의 땅이 있든 잠들 때 그걸 베개 밑에 놓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소유는 했는데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소유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문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문서가 이게 내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고 살 때 땅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트럭에다가 그 땅을 싣고 와서 이천의 집, 자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트럭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문서상으로 주고받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자기의 소유권을 확신할 수 있는데 후포스타시스, 믿음에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은 땅 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실지 어떻게 아느냐?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을지 안 보이는데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을 통해서 아는. 믿음이 땅 문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미 주신 것입니다. 이미 결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얻는 것이 남은 것뿐인데 그건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땅 문서, 가나안 땅 문서를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때 이미 땅 문서를 주신 거예요. 이미 통장과 도장을 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일찍 주셨어요. 사람이 아직 그런 땅이 있는지를 알기도 전에 주셨어요. 그 민족, 수혜자인 민족이 탄생하기도 이전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위하여,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기 위하여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나와 내 후손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노라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항공기가 하늘에 길이 없는 것 같으나 항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길대로 나를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우연하지 않고 우연한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우연한 학교를 다닌 게 아니고 우연한 배우자를 만난 게 아니고 우연한 자식을 갖게 된 게 아니고 우연한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우연한 것을 접한 게 아니고 인생길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항공기가 항로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해진 길을 따라오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만날 사람과 할 일과 공부할 것과 접할 것을 인도하셨구나. 이건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연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는데 우연한 일을 겪게 하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죠. 내버려 두시리라고 중대한 일에 있어서 인생의 중대한 일에 있어서 네 마음대로 해 우연히 이루어지게 해라고 내버려 두시리라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 결과가 당장 내 보기에 어떠하더라도 결과가 흡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건 사고 아닙니까? 사고 아닙니까? 사람이 사고라고 생각하든 아니면 내가 선택권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로 거지같이 선택권을 행사했다라고 생각하든가 아니면 얼굴에 미소 짓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나는 정말 나는 선택권이 없으면 나올 뻔했어. 아니면 내가 실수라고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학 수준의 믿음이.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은 입에 달아야 되고 귀에 즐거워야 되겠죠. 그게 아니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의 믿음, 대학 수준의 믿음을 갖게 되면 인생의 쓴 나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쓴 경험을 허락하셨구나.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내가 선택했다면 결코 가지 않을 길을 하나님이 가게 하셨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할렐루야. 이게 대학교 수준의 믿음이에요. 대학교 수준의 믿음. 그냥 달고 쓰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생각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까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 출애굽기에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간다면 아무리 늦게 걷는 사람이라도 일주일 안에 갑니다. 여러분 요즘에 중동 지도를 뉴스에서 보시면 중동의 가자라든가 이스라엘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아주 쫄망쫄망하잖아요. 그렇게 큰 땅이 아니에요. 무슨 중국처럼 무슨 미국처럼 거대한 땅이 아니고 졸망졸망 작은 땅인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간다면 일주일이면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어. 이건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고 그 이유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은 그건 잘못 때문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고 무슨 적을 보면 겁을 먹고 무슨 이런저런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지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내 탓이지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 우리가 부족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을 탓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닌 사람만 안 그랬다면 빨리 갔을 텐데
그러나 사람 때문이야 라고 탓하기만 하면 대책이 없고, 사람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우연한 게 아니고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할렐루야. 헛된 게 아니. 만약에 우연한 일이고 사람의 잘못, 한계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다 허비된 거예요. 40년을 허비한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지. 우리 잘못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 것, 허비한 것.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게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허비하는 것이라면 기뻐한 것도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당신의 은혜가 족하다고 판단하셨고, 그 기간에 이루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 있는 동안에 십계명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걸 훈련하게 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훈련하게 하셨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허비된 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엄청나게 많았고 사람들이 겪은 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부른, 내 이름대로 부른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백성이 돼가는 과정을 40년 동안 겪은 거예요. 허비된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4권의 책이 40년을 다뤘어요.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의 책. 허비된 시간이라면 4권의 책에 쓸 분량이 없죠. 허비된 시간이라면 그냥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로 건너가야 될 텐데 엄청난 일을 모세가 그 일을 담당했어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 일을 담당한 거예요. 모세의 사역이 40년 동안에 벌어진 거예요. 허비된 시간이 아니죠. 모세의 그 모든 수고가 40년 동안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누구도, 구약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맞을 수 없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로부터 배운 거예요. 구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위대한 스승 밑에 40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허비된 게 아니지요. 오히려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사람들이 모세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아, 모세 밑에서 우리가 배울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가까웠는데, 그때 우리가 장족의 발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변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성경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말은 많이 기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모세와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말을 했는지 이후에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 기간이 귀중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루지 못했잖아요. 이루지 못한 게 많아요.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이 헛되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빨리 가나안 땅을 발로 밟았으면 좋겠다. 밟으면 뭐 하시게? 밟으면 뭐를 하실 거예요? 그 대책이 있어야죠. 밟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밟았는데 소원대로 밟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농사를 져. 이건 먹지 말아라. 뭐 모퉁이는 뭐 추수를 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해라. 그걸 다 배운. 할렐루야. 그걸 배우고 가나안 땅을 밟을 때 이들은 스포일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을 때 어떻게 감당할지 충분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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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남의 문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를 생각했다면 기도할 담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뭐 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네 문제부터 해결을 얻어. 네 응답부터 받아. 그리고 남의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내가 무슨 담대함으로 기도할까? 가장 큰 기도 제목 아직 응답되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담력으로 다른 걸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말 속에는 마귀의 말이 섞여 있다는 사실. 욥이 시련을 당할 때 사단이 한 말이 그거예요. 너는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냐? 그게 욥에게 사단이 던진 시험. 너는 네 문제도 네 모습을 봐. 넌 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게 욥에게는 거대한 시험. 그런가?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끝나는 날이 옵니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면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은 후에야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25년을 허송세월한다는 얘기. 아무를 위해서.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지요. 자기 롯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구원하지요. 많은 일을 합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많은 일. 오늘 본문은 사라가 임신하기 한 챕터 전의 일이.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아내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너와 내 집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걸 순종했어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레라는 이름은 원래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병이 따로 없지.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공주라는 뜻, my lady, my princess. 사라라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아직 애를 한 명도 낳지 못한 아내의 이름을 먼저 바꿨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포기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포기했다면 아내의 이름을 못하러 바꿉니까? 그것도 열국의 어머니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조짐도 없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지 않고 기도할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